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교회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천하 만민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상에서 만유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귀한 백성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생명의 규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앉으십시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또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뒷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정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을까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왕이 되셔서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원수를 제하시며 땅끝까지 주의 나라를 설립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교회가 함께 읽게 하시고 또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이 백성들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아직은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지만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며 우리와 한 상에서 예배하는 이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의 주 되심을 신실히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데반의 일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회에는 모든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저 멀리 땅끝 에디오피아에서 온 관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으니 진정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자 사울을 꺾으시고 전도자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형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스데반의 일로 환난 때문에 일어난 환난 때문에 하고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현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동한 것입니다. 옛 경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인류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하 만민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골라내시는 새로운 인류, 곧 그리스도인이 태동한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봉사할 새로운 인류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그리고 장자 백성입니다. 흩어진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참여하는 새 백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됐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지난 시간의 문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은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유대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르손의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의 선물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큰 그 흉년의 환란을 그들이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그것은 이제 안디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교회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헬라인이 중심을 이룬 그리스도의 교회,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새로운 교회,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는데, 흉년의 환란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사랑의 부조를 통해서 그들이 환란을 이겨냈다 하는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은 또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에는 바로 근접에 있는 30절에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서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의 부조를 보냈죠.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12장 25절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사랑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돌아오기까지 그 과정인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사울이 안디옥 교회 부조를 가지고 갔을 그때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넓은 문맥으로 보면은 이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이런 성경 문맥에서 오늘 본문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그때에 하는 것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고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부조로 예루살렘이 그 환란을 이겨냈다 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 통치자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대적자 사울 왕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셨다. 그러니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고 더욱 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13장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이런 이방 전도의 성경 문맥에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그때에는 권세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때에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하는 그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근접 문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로 그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두 개념이 다 가능합니다. 바로 그때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를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조상들의 죄를 확정한 자로 공회 앞에서 정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가득했고, 특별히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도 아마 그들은 시기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더욱 교만해져서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오게 가뒀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 사도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내용이 길게 19절까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쇠사슬에 매여 계시고 파수꾼은 옥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셔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대적자 헤롯 왕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헤롯이 베드로 사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헤롯의 손에서 피신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아마 그곳은 헤롯의 집무실에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갔는데 20절에 어느 날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 공문을 사려고 헤롯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이 대단히 미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 공문을 사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헤롯 왕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내시를 설득해서 아마 뇌물을 썼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이 한 날을 정해서 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했습니다.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헤롯의 마음을 사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문을 사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하면서 헤롯 왕을 칭송했습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다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쳤습니다. 어떻게 쳤습니까?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 큰 도성은 내가 세웠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찬탄하다가 7년 동안 풀을 뜯었던 것처럼 헤롯 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손에서 베드로 사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헤롯 왕을 죽이심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자 헤롯 왕을 죽이셨으니 이제 교회는 평안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통치자가 교회를 박해한 내용입니다. 세상 통치자가. 그런데 유대 당국자들, 관리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 사도들을 박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께서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실 때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위협하기도 하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채찍질해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놓이면서 복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놓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신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런 구조가 단위를 이루면서 반복됩니다. 사도께서는 회당과 공회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시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었다 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예수의 주 되심을 거듭 증언하셨음에도 유대의 당국자들은 사도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고 이제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같도다 하고 유대 당국자들을 공회 앞에서 정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유대 당국자들을 정지하셨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7장 51절부터 보면은 사도들이 거듭된 증거에도 유대인들이 사도의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도께서 유대인들을 정지하신 내용입니다.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또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사도의 말씀은 유대 당국자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존엄한 칭호는 그들은 제사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유대의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할례 없는 이방인과 같도다 하고 그들을 정죄했으니 이보다 더 큰 정죄와 심판은 없습니다. 사도께서는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을 정죄하심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왕이 사도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헤롯 왕을 직접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을 심판하는 방식과 그리고 권세자들을 심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권세 잡은 왕과 통치자로서 사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바벨론 왕 중에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심판을 받고 죽었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 벨사살 그 아들 벨사살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이방신을 찬양하다가 그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권을 조롱하고 찬탈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7년 동안 짐승처럼 되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 임금 그날로 죽임을 당해서 그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만 하늘의 왕이시며 모든 왕들이 왕이시며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심을 확증하셨는데도 이방 왕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왕의 죽음은 하나님의 왕권을 조롱하다가 죽은 이방 왕들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대적하는 권세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헤롯 왕이 사도를 죽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헤롯 왕을 죽이심으로 자신이 사도의 주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를 대적의 권세에서 구원하심으로 사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대적의 방해에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꺾으시어 사울을 꺾으셔서 전도자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대적자 헤롯 왕을 죽이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의 주 되심을 믿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그 무엇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품을 불도 신실한 남은 자들을 불태울 수 없었고 사자 입도 경건한 백성들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권세도 자기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동했으니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온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만국 중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흥황해서 온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야고보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한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초석을 놓은 사람도 있고 또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종말의 큰 승리를 예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기꺼이 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는 사망에 쏘는 것이 자기 몸 안에 있을 때까지라도 오직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여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인류,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비록 큰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안디옥 교회의 부조, 곧 형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임이 확증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박해로 야고보 사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베드로 사도께서 옥에 갇히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사도를 옥에서 구원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막지 못할 것이며 천하 만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하여 그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도의 교회가 출발했을 때는 제사장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건져내셔서 공회 앞에서 담대히 증거터러 가셨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모인 무리들 중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들에게 권능을 입히셨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에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파한 복음은 이방인에까지 전파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배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에게 주신 부요함으로 형제를 부욕했습니다. 그 일을 확증한 것이 바나바와 사울에서 들려진 안디옥 교회의 부조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자인 헤롯 왕을 죽이심으로 그의 종들인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천사의 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누구도 그의 종을 손대지 못하도록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국 중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종말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다시 오셔서 땅의 임금들을 심판하시고 새 세태로 왕노릇하시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했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사도를 죽이고 옥에 가뒀지만 결단코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하여 천하 만민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셔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 전도하실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힘겨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도를 건지셨습니다. 사도께서 그때 확실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로 사람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구원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나의 환난과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가 받으신 고난과 구원을 통해서 교회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리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격려하시기를 주를 위한 나의 갇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으니 내가 이 직무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알고 또 주님께서 내게 의탁한 것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고 사도께서는 고백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려고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로서 자신의 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나는 죽어도 주의 것이며 살아도 주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기 생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실패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넘어짐 때문에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에 흘러 넘쳤으니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으니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것이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입니다. 이 경영에 교회를 참여케 하셨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회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어 주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교회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모든 대적자를 무릎 꿇게 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를 교회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사에 없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고, 그러니 누가 이 영광스러운 경영에 앞장서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맡은 나라이며 주님의 교회가 서 있는 역사적인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친히 교회 증언에 함께 하셔서 만국 백성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만민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교회가 증언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언약의 상에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이 언약의 상에 앉을 때마다 아버지를 이루시기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오직 그를 보내신 아버지만을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만민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것을 믿으시고 오직 아버지만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런 아들을 이스라엘과 세상의 십자가에 죽이고 죽음의 무덤에 가뒀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죽음의 감옥에서 아들을 건져내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를 주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만 이제 만민이 믿고 경배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만 온 세상 권세자들의 왕이시며 하늘의 왕이십니다. 이 왕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토대를 놓았다면 먼저 다름질한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를 이만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들도 한 구원 역사의 한 시대를 맡아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앞서간 믿음의 영장들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만국중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시대를 봉사하기 위해서 여기 이처럼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저들이 우리의 유업을 완성할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남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만국 중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을 헌신하며 봉사하도록 주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이름과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나라와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시대를 봉사한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봉헌하십시다. 여러분의 생을 다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위대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역사에 없습니다. 이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 일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교회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주 되심을 신실히 전파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매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흥황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전투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천하 만민이 믿고 경배할 만왕의 왕이시며 장차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종말의 왕이시라고 이 주님을 힘있게 증언하십시다. 우리의 증언에 부활한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자기 종들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며 또 교회도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들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이 날마다 흥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어떤 박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까지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신실히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하는 수를 더하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몸을 내으셔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몸을 내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몸의 지체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마음 백성을 기억하고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옵고 마음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불러 모으시며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 영광의 신실한 증인들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왕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의 일에 우리의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온 땅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드려진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만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와 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울 수 있도록 부활한 주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주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은 복을 주셨사오니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와 함께 자손 대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참된 복을 주시옵고 저들이 주님의 기업을 입을 언약의 후손들임을 기억하고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비하여 주의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자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새 인류임을 기억하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대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저들의 생을 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낳으시어 기르신 백성들 중에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높아서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니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실 줄 믿고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줄 믿고 이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 땅을 정복하여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승리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상에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몸으로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약함과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셔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백성들이며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우리의 형제들이옵나니 자비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 위로하신 것처럼 저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셔서 이 일로 교회도 함께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너희와 신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너희의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 사이에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 노예가 작을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저희 노예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저희 노예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새롭게 구원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의 직무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사역자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옵고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까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해 주시옵고 그 어떤 대적도 주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만국 백성이 주님의 상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까지 주님께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